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신앙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 출신이 그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심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을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도 오게 되고 또 믿음도 사실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99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다 깽깽 할머니가 됐는데 아들 준다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냥 막 킥킥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나같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지인데도 아기를 갖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117살 됐고 아들이 이삭이 17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복잡한 생각이 굉장하게 머리와 마음속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시간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 딱 바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너 멈춰. 그래서 대신 수풀에 걸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확실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야, 어쩌면 너 같은 신앙이 있냐, 대단하다,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이 엄청나게 돈독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도 형편없었어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살 때에 이 와이프가 굉장히 이쁘니까 바로 왕이 보고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선지자의 아내니 건들면 너 죽었나 딱 하니까 2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1년이면 몇 번씩 떡실을 입고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엄마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심어주시고 완전히 나의 생각과 삶을 바꿔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런데 왜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확실하게 내면의 세계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렇게 낙심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니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월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 있잖아요. 욥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욥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너무나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다할 수 없다. 하나님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서 30장에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에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게 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제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참고 기다리며 복을 받았는데 화가 왔고 어둠이 지나면 밝은 광명이 올 줄 기대했는데 점점 더 캄캄하구나. 계속 자기 마음에 탄식하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탄식. 이것이 욥기서 3장서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친구들과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 38장에 가면 그렇게 탄식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러운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하늘, 땅, 별,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39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타조는 알을 낳는데 모래 속에다 낳는다. 근데 왜 저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은 타조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타조에게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머리를 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에 악어루 같은 짐승을 왜 만들어가지고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까지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그것도 마찬가지다. 너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어를 지음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그래서 차이가 큰 거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나는 전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욥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38장, 39장, 40장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주에 대하여 하나 꼬집어 나가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네가 나의 생각을 아느냐? 어떻게 네가 나의 뜻을 아느냐? 하시면서 반문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마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꼴불견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알고 가졌다고 해서 참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연단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알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는 반대, 아까는 교만한 고백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더 아니까 깊은 고백으로 들어가는데 가지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욥은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죠. 욥의 겸손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즉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은 뭐예요? 보고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보다는 눈이 확실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 들어서 하는 신앙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경험된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와야 돼요. 욥의 신앙은 지금까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다 내 것 되는 것도 또 사실 아니에요. 깨닫고 이해하고 또 더 깊숙이 내면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어떤 그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사실 듣는 신앙은 지식의 단계입니다. 지식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와야 됩니다. 욥의 신앙은 이 귀의 신앙으로 멈췄었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눈의 신앙으로 확실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기 알고 있는 교리를 친구들과 그저 꺾으려고 싸웠던 것들을 회개하죠. 자기 방어와 변명들을 들어놓았다는 것들을 회개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질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신앙이 이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 뭐냐? 한 가지예요.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이는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그 도구 자체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빼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떼고 성숙해지는 것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계단을 신앙은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깨달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귀의 신앙으로? 천만만만이에요. 눈의 신앙이 돼야만, 경험된 신앙이 돼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다 모십니다.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기 하신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성숙한 경험의 신앙으로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경험의 신앙으로 나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도 알았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더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옛날에는 입으로 고백했는데 이제는 실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부에 와닿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난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것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까지 알게 하시는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더 높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온전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습니다. 정직해지려고 하는 가슴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싶은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몸부림 자체를, 갈급함, 목마름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백으로 보시는 것이지,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상태적인 백이 됐기 때문에 그래 너는 완벽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 몸부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기도하려고 하는 몸부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함이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있느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백을 향해 가는 몸부림이지 완성된 몸부림은 아니란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완벽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역사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여 백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몸부림, 가슴을 찢고 토하는 그 쓰라린 가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영적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죠. 그때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지고, 그리고 정말 욥처럼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그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이 분명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치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하늘 날아갈 때까지 끊겼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화 필름 돌아가듯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어져야 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 속에 잠겨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나의 입술을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내 심장을 오늘도 도려내듯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발만 보혈 속에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그리고 나의 온 몸과 온 정신까지 영혼까지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오늘도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얘기죠. 욥이 십자가의 보혈 속에 날마다 담겨지는 눈으로 보는 확신한 신앙이 될 때에 결국 욥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듣는 귀의 신앙에서 보는 눈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확실한 신앙을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죠. 그때 욥에게 축복이 부어지는데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야, 아들 10명이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욥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의 아들 이상을 또 주셨고 옛날에 가졌던 물질 배나도 주셨고 그 다음에 생명도 오랫동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140살이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태어나서 140살이냐? 아니면은 고난당하고 나서 140살이냐? 그래서 제가 원어를 쭉 찾았는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더라. 그 상황이 3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서 140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난당하고 나서 140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서 다만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됐고 주의 보혈 속에 담겨지는 믿음으로 살아나 물질 축복, 장수 축복, 자녀 축복 안 받은 게 없어요.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귀에서 눈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높고 깊고 그리고 더 멀리 나르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간절함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 몸부림은 고난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영롱한 진주입니다. 그때 욥처럼 완벽한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피하려 하지 마세요. 고난을 환영하시고 그리고 고난이 주는 축복을 활용하십시오. 그때에 더 높고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 갑절의 축복의 사람으로, 질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지름길이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